모색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형제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여호와의 힘으로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에서 그를 만나셨고 여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돼서 구약 내내 하나님 이야기고 신약에 와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쭉 내려와서 자꾸 등장인물이 변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인물이 나오다가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구행전에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1900년 정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무엇을 하시는가가 계속 이야기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품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거룩한 소품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변화받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소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성경에 꾸준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을 하나님 혼자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신 그 왕국의 백성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잘 돼서 비즈니스가 더 확장되느냐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쪼그라드느냐 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즈니스이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들어 가시면서 그것을 더 확대시키느냐 확산시키느냐 아니면 그것이 더 줄어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호세아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삶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든지 그렇게 않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로 알리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름으로 당신을 드러낸 이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무엇을 먹는다고 했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배부릅니까? 바람을 먹고 더해서 동풍을 따라다니고 결과는 거짓과 포악을 맺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랑의 대상인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거짓과 포악을 양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른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른다는 것은 헛것을 따르고 헛것을 먹고 헛것을 추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헛것을 먹고 헛것을 따르기에 결국 거짓과 포악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또한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낳느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무엇을 드러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헛것을 먹고 헛것을 따랐기에 거짓과 포악을 양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고 이집트에 자신들의 최고의 산물인 올리브 기름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따랐고 무엇을 만들어냈고 누구와 계약을 맺었고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어서 우리가 취하고 싶어서 우리가 갖고 싶어서 따라내는 것이 혹시 헛것은 아니었습니까? 바람과 동풍처럼 헛것을 따라간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계약을 맺은 상대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사탄에게 우리가 계약을 맺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피를 바쳐서 번 돈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세상에게 바치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더 나아가셔서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에브라임을 보시는 이 안타까움처럼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보실지 아니면 우리를 흡족해 하실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먹고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과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과 포악이 아닌 진실과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목적과 매일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영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바른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에너지를 원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에너지원은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바른 것을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진실의 자녀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헛것을 먹고 헛것을 따르고 거짓과 포악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을 그 행실대로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보응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든 그것에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신 거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아무런 무관심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가 좋은 일을 해도 기뻐할 이유도 없고 그가 나쁜 일을 해도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칭찬할 일을 해도 칭찬할 이유도 없고 그가 다른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잘한다고 우리가 가서 상을 줄 이유도 없고 못한다고 징벌을 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 그들로 인하여 징벌로 보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실제로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또한 슬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칭찬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 일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기에 때리듯이. 제가 어릴 때 제가 정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한테 거의 원죄와 같은 소리입니다. 방학 때 학교 가라고 합니다. 방학 때 겨울에 출 때 얼마나 학교가 싫었어요. 바로 우리 집 밑에 큰 집이 있었는데 큰 집 형이 재밌는 거 가르쳐준다 학교 가지 말라. 방학 때는 안 가도 된다고. 갔더니 뭐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카드 나눠주셨어요. 신나게 하고 집에 갔더니 저녁때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를 떡 부엌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이 얼마나 크겠어요. 딱 들어서 종아리를 콩대고 딸이 때리는데 콩대고 이게 좀 아픕니다. 차가워.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아프라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아프라고 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이 처음 태어날 때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 그 상황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그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이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인데 둘 사이에 아이가 안 생겨서 이삭이 기도하실 때 이제 두 아이가 쌍둥이로 잉태되겠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야곱과 에서였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에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지 않는 것은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이렇게 진도를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자기의 손으로 잡아당겨서 그걸 먼저 자기의 손으로 보고 싶은데 그것을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성하여서 이제 누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되어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그런 어머니와 함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산 다음에 형에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살고 이제 그 얻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에서를 만나게 됐고 이제 에서가 자기의 가족들을 반드시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는 야곱 강가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워 이겼어요. 이겼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야곱은 천사와 사람의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을 알고 울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야곱에게 선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오늘의 창세기 더 읽어보면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근처에 있다가 딸이 용을 당하고 또 아이들 또 남자 자녀들이 또 세겜 족속을 또 죽이고 하는 이런 그 전쟁의 마당에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많아봤자 몇십 명, 더 많아봤자 몇백 명의 자금 부족이고 그 지역 주민인 세겜 족속이 자기들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모든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너를 다시 만나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머니의 외갓집으로 갈 때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허월판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전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베델이었는데 베델 근처에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있는 그러면서 부족 전체가 파멸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죠. 그래, 내가 이스라엘 소신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그때 그 야곱 안에 지금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함께 있다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호세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이제 주 700년경의 이스라엘에게 그들보다 거의 1200년이나 먼저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을까요? 왜 옛날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 옛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보여주셨고, 얼마나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속담에 하룻밤을 지내도 만리장성을 산다는 속담이 있어요. 어릴 때는 한 무슨 뜻인지 모르죠. 무슨 뜻인 것인지. 근데 좀 크면은 그게 그런 뜻인가 보다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의 민족의 영적 DNA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에서의 손에 구해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베델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들의 민족에게 유산처럼 신앙의 자산처럼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는 그 사랑의 만리장성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의 일일지라도 과거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조상에게로 흘러간다면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DNA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은 내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복음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 품에 두고 있습니다. 넘어져 보셨어요? 네. 꿈에서 떨어졌는데 끝까지 안 떨어지나요? 끝까지 우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나요? 어느 순간 떨어지죠?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 땅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 끝까지 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그게 무적행이거든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우리는 떨어지면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져도 떨어져도 주님의 품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주님을 만난 그 주님과의 사랑의 그 이야기의 처음 만난 그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서는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당신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드러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말을 참 많이 보는데요. 막상 우리가 영어 성경을 열어보면 여호와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로드라고 대문자로 써놨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자음이 4개가 있는데 그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자기 입으로 하기가 두려워서 그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단어가 나오면 이 영어로 말씀해 YHWH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오면 그거를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단어가 나오면 로드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써서 그 단어를 번역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6,2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그대로 성경대로 번역하면 저 구약 성경에 대문자로 로드라고 써놓은 모든 단어는 여호와가 내지는 야훼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동사의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가장 기본 내용이 누구누구가 거기에 있다, 존재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나다, 나는 어떤 것이 나를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시는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시고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호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지 않았니? 라면서 그 모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줬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안에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들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은 아무 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기는 이제 너희는 나와 떠날 수 없으니 내가 너희가 가는 그곳에서 나를 나타내달라. 그 나타내는 것이 6절에 바로 어떻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애와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잘 보면요. 6절에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그러면 인애와 정의를 나타낼 수 있다.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은 너는 항상 나를 바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것,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올라와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나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먼 곳에 떠났지만 그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이 주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정의와 인애와 정의. 인애와 정의 이렇게 표현됐지만 쉽게 말하면 사랑과 바른. 여러분을 만날 때, 누구든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날 때 상대가 이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거짓말이구나, 이 사람 만났다가 사기당하겠구나, 이렇게 만든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에 나타날 때는 우리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바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이루고 내가 가는 그곳에 나 때문에 바른 것이, 정확한 것이, 상대방을 살려주고 상대방을 사기치지 않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겉에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인애와 정의를 지키게 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빛을 만나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추운 곳에 온기가 흐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항상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손길과 임재와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치 종이 누구를 바라봐요? 주인을 바라봐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일하는 직원이 자기 맘대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내 일을 해달라고 내가 너한테 돈 주면서 하야했는데 네 맘대로 이럴 거면 뭐하러 일하는 집을 가라. 우리가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귀가 주님에게 열려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항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안테나가, 여러분 옛날에는 안테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안테나가 없습니다. 네. 도대체 이 셀폰 안에 어디에 안테나가 있어서 어디에 이게 서로 전류가 흐르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서 온 것이 여기에 들어와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안테나가 주님께 열려있고 주님께부터 주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그것을 인애와 사랑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와이파이가, 우리 몸에 있는 와이파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 살아있는 거죠. 이게 꺼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Wait for your God always.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놓기로 원하십니다.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봐라, 이게 바로 내 자녀다. 이게 바로 내 아들이다. 이게 바로 나의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라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자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되는 것이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그죠? 엊그저께 오레곤에서 사람을 죽일 때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주님을 따라서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도와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바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주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의 감화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주님 우리도 세상 앞에 바르게 주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